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늘 평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비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속고 있는 거예요. 47년 불교 믿었던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골수 불교냐면 4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하는 날 등을 최고 큰 걸 삽니다. 그 절에서. 이게 이제 어떤 경쟁심이 아니라 내 새끼는 최고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큰 등을 사는데 한번 하도 가자해서 한번 같이 갔는데 저 등이 우리 등이다. 진짜 최고 커요. 얼마를 줬냐 하니까는 30년 전인데 450만 원 들어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싹 다 모아가지고 거기로 그냥 다 바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부모의 마음인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3주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탄생하는 날 3주 전에 가서 이 법복이라고 이 성복 비슷한 거 입고 공양 드린다고 군불 떼고 뭐 하고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해요. 이게 모든 게 뭐냐?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47년 절에 다니신 어머니 5년 동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셨는데요. 예수 영접하시면서 엄청 우셨어. 왜 우셨나? 왜 그렇게 우셨어요? 하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호수와 같은 잔잔한 평화가 내 가슴에 오면서 기동이가 이 평안을 맛보고 나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내가 뻗팅긴 거에 대해서 회개도 나오고 하면서 감사와 회개에 범벅된 눈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사건 하나를 좀 예를 들면 1873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었고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인 스팻포드라는 교수님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꽤 많은 재산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스팻포드 집사님은 시카고 무디 장로교회 회계 재정 담당하는 신실한 집사님으로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또 노스웨스트 신학대학의 이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실 때문에 아내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병이 났어요. 아마 스팻포드 집사님하고는 조금 믿음의 편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잃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시카고를 일단 떠나서 요양을 좀 해야 된다. 시카고에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장소를 떠나서 요양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스태포드 교수는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유럽의 프랑스의 시골 한적한 집을 3달을 렌트해 가지고 보내기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같이 처음부터 동행하고 싶었지만 화재 뒷정리, 교회의 재정 정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합류하기로, 그래서 2달을 같이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먼저 부인과 딸 4명이 있는데 딸 4명과 함께 같이 보냅니다.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부인과 딸 4명이 탄 프랑스 여객선 바르두 하베르라는 여객선이 있는데 바르두 하베르호가 영국 배 로키안이라는 이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226명이 죽습니다. 스태포드 교수의 4딸이 여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부인만 간신히 구조되어서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제 나는 무사히 구조받았다. 그러나 딸 4명을 그냥 구조하지 못했다고 또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이제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태포드 교수는 이 전보를 받자마자 가장 빠른 배편으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장이, 그 배 선장이 스태포드 교수를 선장실로 불렀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배가 당신 딸들이 사고가 난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제 마음이 그 따님을 위해서 묵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스태포드 교수님도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지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스태포드 교수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데 재산 손실도 모자라서 아내 아픈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내 딸을 목숨을 잃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마음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이제 선장실을 내려와서 자기 선실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성경책을 그냥 폈어요. 시편을 읽고 싶었어요. 시편 23편을 읽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잖아요. 그 6절을 읽는데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을 읽는 가운데 그 9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걷잡을 수 없었던 복잡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고 폭풍이 가라앉듯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스태포드 집사가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평화가 그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스태포드는 참을 수 없어서 뭔가 재빨리 메모지를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그 순간을 담아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 쓴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고, 또 그 참 평안을 경험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줄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가사에 믿음을 실어 하나님께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재산 다 잃고 내 딸 잃은 스태포드 집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나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이때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핍박과 고난, 선교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장애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중보 기도 요청 못합니다.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판단력 부족해.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죽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 상식을 판단을 못해. 머리가 하얘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일단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엄청난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 때문에 부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요청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에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같이하여, 시나고이 조마이, 시나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함께 싸워, 함께 싸워, 함께 싸워라는 fight along with, 함께 싸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함께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뭐랄까, 남에게 피해 끼치고 죄 때문에 기합을 더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연약한 것도 있지만 또 인간성이 또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체 생활하면 딱 표시 나거든요. 책임감이 있는 친구나 뭐 리더십이 있는 친구나 다 표시 납니다. 근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워 죽겠어. 쟤 때문에 너무 피해를 봤어. 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그룹에서. 이러는데 그 친구와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 적군 앞에 지금 전쟁터에서 좀 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어떠한 인간성이 막 어떻더라도 같은 동료로서 굉장한 전우애를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인간성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영적 싸움에 같은 동료가 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보 요청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위험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머리가 하얗고 아무 생각 없고 당황하게 되고 또한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은 바울의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렵고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과 결단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25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평안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동료들이, 장로들이 가면 죽습니다. 바울 선생님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권하는 형제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음이 평안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불안해요? 은행의 잔고가 떨어지면서 불안합니까? 자녀 때문에 아니면 오늘 일이 좀 잘 못 되어서 불안합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팩트는 그 팩트지만 실제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을 찾지 못한 거예요. 참 평안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참 평안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볼 건데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핍박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핍박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서 능히 이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거 없애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시험에 오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나와요. 로마서 15장 31절 앞면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짐받기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건짐받으면 바울이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려고 아니에요. 바울의 꿈은 열방을 향해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건짐받기를 기도 요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요청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15절 오늘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헌금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지 뭘 또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을 비하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비하하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를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인정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2006년도에 이슬람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다민족 전도에 이 이슬람이 너무 많아서 동부에.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한인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에게 이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선교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굉장한 베테랑 오래되시고 대표적인 분이 대략 한 5분 계세요. 그 5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들 간에 찬반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김기동 전도사가 이슬람을 어떻게 알기에 우리에게 재충전을 시킨단 말인가? 또 고구마 전도가 이슬람권 선교에 무슨 관계가 있나? 올 필요 없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감사하기는 한데 올 필요가 없는 이유는 김기동 전도사가 이슬람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고구마 전도라는 것은 여기 이슬람권의 선교와는 무관하기에 우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보 요청을 바로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중보 요청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중보 요청하고 또 동역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고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했습니다. 그 중보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답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전략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슬람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엄청나게 힘들겠다,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보에 응답해서 그 5명 그 리더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답이 딱 왔는데 간단히 왔어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이거는요 상상을 못해. 그때 인간적으로 아니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뭐 좀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런데 저는요 되든 안 되든 굉장히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분명히 복음이 살아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이걸 잘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얼마나 장애가 많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 중보기도는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식사하면서 좋은 데서 좀 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심의 교제라는 것은 로마 성도들을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비전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스바나로 가려고, 땅끝이라고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의 개인적인 안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은 재충전 받아서 나도 스바나로 가야 되니까. 그게 두 번째는 이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의 핵심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하는 하나님이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화해는 이방인도 꼭 필요하고 유대인도 꼭 필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에게 이 화해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오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오늘 우리 개인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의 뜻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은 염려와 불안을 퇴치시키고 두려움을 제거시킵니다. 안팎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요동치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 개를 취합하면 말씀 이퀄 투 하나님 이퀄 투 예수 그리스도 이퀄 투 성령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은 잠시 돈이 많으면 평안한 것 같습니까? 조금 일이 풀리면 평안한 것 같아요. 주식값이 오르면 평안한 것 같아요. 또 내 어카운트의 잔고가 높으면 좀 평안합니까? 잠시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9절 후반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비결 속에 사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집사 때 굉장히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노래를 두 개를 불렀는데 이 말씀에 기준한 노래 담대하라는 찬양하고 승잔 이 두 개를 찬양 때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CD가 엄청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때 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 집회를 나오셨는지 나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다윗과 요나단 두 분이 한 분은 평신도가 한 분은 목사님인데 직접 찾아오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 갑자기 3집 CD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때 6집, 7집 나오고 있을 때인데 3집이 갑자기 막 그냥 이거를 요즘은 역주행이라 그러나 그리고 갑자기 팔렸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여튼 부를 때마다 선잔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뽕필이 좀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뽕필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성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믿음 다해서 축복할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요. 내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이 고백대로 되는 은혜가 한 주간도 넘치기를 바라요.